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행복관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도의 이 물질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이 성도의 이 행복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이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인간의 이 선 중에 선이고 또한 이 목적 중에 목적이고 욕구 중에 욕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처럼 부지런히 일할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느냐 그거예요. 바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리고 왜 열심히 여러분 돈을 벌까요? 그것도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좀 권력을 잡으려고 동분서주할까요? 바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맬까요? 바로 행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행복 때문에.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행복을 찾으려고 또한 신앙생활 합니다. 결국 행복하게 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행복하려고 애쓰지만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과 그 환경과 조건이 달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요 잘못된 그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즉 행복을 찾는 그 방법과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 고일을 맞아서 이 지혜와 이 명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선과 악,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얘기는 많았는데 막 줄이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어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이렇게 파노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늘 행복한 삶만 사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에 절대 위기가 있고 정말 절대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정말 포기해야 하느냐 참고 인내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장로님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이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인생의 삶을 끊어야 하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옳은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교회 나가보자. 옳은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래 교회를 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처럼 지혜와 이 명철은 결국 뭘 주신다는 거예요? 부귀와 또한 장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때 잘못 선택했으면 아마 우리 장로님 못 봤을 거예요. 어제 이 고의 우리가 참석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옳은 편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러다가도 여러분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옳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옳은 편.
참을 선택해야 돼요. 선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생명. 우리 성도님이 바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정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이 절망 끝에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옳은 것을 판단하고 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이 명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찾는 이 방법 가운데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이 행복해야 할 그 권리와 의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무시한 이 철학은요,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상관이 없는 이 정치는 올바른 정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복을 경멸하는 이 도덕은요, 창백한 이 도덕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복을 부정하는 이 문명은요, 병든 문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망각하는 신앙은요, 이 그릇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행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이 행복과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요, 행복과 행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운과 행복은 다릅니다. 행운과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은 뭘까요? 행운은 어제 네이버 인터넷 보니까 어떤 사람이요, 가만히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은요, 로또 번호 6자리 딱 꿈속에 주신 거예요. 꿈속에. 그런데 로또를 사러 가는데 그 번호를 까먹었어요. 6개 번호를 줬는데 막상 가서 흘러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즉석 복권을 샀어요. 즉석 복권을 사니까 5억이 당첨됐어요. 어저께 그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행운이다 라는 거예요. 행운. 여러분, 또 오늘 또 즉석 복권 사러 가시는 분들이 없자니까. 여러분, 이것이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연의 산물이고 요행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요, 행운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나의 지혜의 산물이고 또 노력의 결과고 내 수고와 이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이 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연이나 요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운을 바라듯이 행복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이런 것처럼 이 복권을 사려고 하고, 그렇죠? 이 복권을 사면 정말 1등이 되면 이 돈이 내 수중에 많이 들어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기치고 등쳐서 이 돈을 벌면은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어떻게 찾으려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찾을 거냐, 그거죠. 여러분 행복은요, 이 고상한데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먼데 있는 것처럼 그 행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가까운 데서 찾으려 하지 않고 먼 데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우리의 이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내 나라에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행복을 찾아서 막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행복은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찾아야 하고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이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희도 우리 식구가 모이면 5명이에요. 5명 모이기 쉽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요, 이제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그래서 5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저께 한 달 만에 아들이 왔어요. 저녁에 이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사모가 느닷없이 이런 말, 행복하다. 그런 것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큰 궁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먼 나라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행복을 높은 어떤 이 지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값비싼 이 보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한 때로는 행복을 의리의리한 이 저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서 막 금반지 끼고 다이아몬드 끼고 귀걸이 채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죠? 잠시 잠깐 하루 이틀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좀 지나면 한 달, 2달 되면은 그게 버겁고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찬거 무거우면 여기다 갖다 둬서 이제 행복 여러분 다 누렸잖아요. 한 3, 4일 행복하잖아요. 3, 4일은 귀트도 나고 얼마나 멋있고, 우리 김인미사 친구 이제 무거운 거추장스럽게 여기다 갖다 둬서 이처럼 그런 것들이 행복이 영원하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줄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건 이 백성이건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인간이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이 삶에 언제나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밝은 날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날이 있다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낮이 가면 뭐가 와요?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또 낮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 지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이 평안이 지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고 참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요즘 끝에는 이 평안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이 밝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밝을 때는 어두울 때가 찾아와도 참는 지혜가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자기가 결심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참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행복이 뭐냐 그거죠. 행복이 뭐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흐뭇한 만족감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함.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 이제 예찬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 함께 이 식사를 통해서도 흐뭇함과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이처럼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 흐뭇함과 이 만족감을 말합니다. 사실 아무리 행복의 이 조건을 갖췄어도 전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이 조건을 별로 갖춘 사람이 없어도 행복감을 느끼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이런 이 질문에 행복을 찾아가는 이 방법은 전부 다릅니다. 전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종교대로 또한 철학은 철학대로 행복을 찾아 접근해 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행복의 이 기원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 제가 보니까 아마 이 책을 이 다원주의의 그 사람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연인, 가족, 이 친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내가 연인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요, 행복의 어떤 이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어떤 이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 주어진 행복의 이 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좋은 가정도 있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만은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많고 이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는데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이 초린 스피노자는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스피노자가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 없이 평생 이 새방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교에서 이 파문을 당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한 말할 수 없는 이 박해와 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처자도 없이 이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약해져 또 20년 가까이 이 병으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고독, 병고, 박해와 이 고난 속에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정한 이 친구와 이 제자들 속에서 만족과 이 기쁨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인생을 떳떳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행복의 조건은 별로 갖추지 못했지만 그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 세상적인 거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당한 이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핍박, 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가운데 한 대목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는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도 이 자족하는 비결을 오히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 행복한 생활을 했기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뭐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는 항상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마음에서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결국 뭐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그 대답은 아마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자, 행복은 이 쾌락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예술에서 이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업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행복은요 사랑과 노동과 또한 이 신앙의 이 기초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처럼 이 사랑과 신앙과 이 노동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땀을 흘리지 않고도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들어가면? 죄가 들어가면.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수고하고 땀 흘려 너희가 뿌리고 거둔 것을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열심히 거둔 것을 먹고 살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을 돈 위에 세웠다가 무너지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에 세웠다가 허물어지는 그런 가정들 참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어린애는 사랑을 받을 때요 가장 행복합니다. 어린 아이들 보세요. 어머니의 그 사랑의 품에 앉았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이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인 줄 믿습니다. 떡은요 육신의 안식이지만 사람은 정신의 안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정신이요 정신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떡과 사랑, 이 두 가지의 양식이 다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떡이 부족하면 우리 육신에 여러분 영향력적으로 이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서 이 사랑이 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인격에 애정 결핍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에 이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범죄하는 율이 너무도 많아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 어떤 예정 결핍지가 어떤 이 비관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를 향한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와 같아요. 나는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왜?
가정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 버림받았고 사랑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이 나라로부터 그런 이 경건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이 사회에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복수심이 생기고 이 폭력 충동, 노예가 되어서 무서운 이 범죄자로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행복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철학자 이 페이테는요, 사랑은 인간의 주 성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의 주 성분이 뭘까요? 바로 이 물로 70% 채워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랑 바로 인간의 주 성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냐 그거죠. 사랑이 무엇냐? 사랑이 뭐냐?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 뭐냐 그거죠. 첫 번째,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 여러분, 옆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있어요. 뭐 처녀 총각들은 뭐요? 사랑하게 되면, 남녀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뭔 영화를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뭔 책을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뭔 꽃을 좋아하는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요, 책임을 느낍니다. 책임을 느껴요. 여러분, 남녀가 여러분 사랑해서 만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요, 존중이 여깁니다. 존중.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존중이 여긴다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를 내박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먹고 싶어도 그걸 그냥 내가 먹지 않고 아꼈다가 자식 오면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쓰고 싶어도 안 써요. 왜? 자식을 주려고.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 자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은요, 이 자유를 존중하고 인격과 생각, 개성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이 존중하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랑은요, 뭐냐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멸망받아 죽을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냐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요, 그 이삭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못 드리죠. 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요,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주는 것은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처럼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에 보람이요 축복이고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면 나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내가 더 풍성해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면 줄수록 기쁘고 행복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불행한 세상에서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사랑이 가득하면, 이 사랑이 충만하면요, 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 이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요, 성도들 만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려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또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보세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의 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불행한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불행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을 늘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불행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참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 보이지 않냐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물질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10의 1을 또한 건축원금으로 또한 성경 헌금으로 또한 차량 헌금으로 또한 아버지의 일천번제로 주정금으로 여러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또한 감사한 부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또한 행복을 또한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참 행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고통, 하나님 어려움,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은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과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 남은 여세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사업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며 더 수하고 땀 흘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향기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루방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특수는 우리 김건희 목사님, 김동미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맹존대 장로님이 어제 고위원을 맞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떡과 이 과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층 예찬실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싸드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꼭 내려가셔서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자 집사님께서 대전병원에 이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향기나는 교회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총회에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제가 이 교단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대신 이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전통이 있는 교단이고 아주 큰 이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 제가 새로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서 또 지금 뭐 전라도에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이 있는데 새로 이게 노예를 내달라고 그래서 저와 이렇게 목회의 방향과 함께할 목회자들과 새로운 노예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 총회장님 및 임원들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노예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은 이게 이 목회자들 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그게 그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별 관심도 없어요. 성도님들은 뭔 교단 하면 잘도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일 11시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많이는 오시지 않아요. 이렇게 대체로 많이 이렇게 초청해서 초청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초청해서 순서를 맞춰서 세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다 그냥 서울에서도 오시고 여기저기서 오시기 때문에 또 각 노회장들이 또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세울 수가 없어요. 한번 오시면은 막 10만 원, 20만 원씩 사례비 드렸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 총회에 총회장님과 사무총장님과 몇몇만 이렇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서 이 식사를 할까 하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상의할 때 나가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한순례 권사님이 중심으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내일 여기서 이렇게 식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 식사하면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로 이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안배도 해주시고 이게 많은 분들은 오시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일 오시면 맛있는 음식 준비되어 있어요. 식사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경영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끝으로 우리 축복성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진하는 교회를 축복하소서. 온 세계, 온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